우리 민족의 큰 아픔으로 남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죄송할 정도로 그 일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그 뉴스를 봤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누구의 책임이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했던 부분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의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이 본인은 탈출하면서도 배 안에 안내방송을 하기를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안내방송한 겁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해경이 도착을 했는데 해경도 역시 대피방송하는 것을 주저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구명조끼 입고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많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객들은 배 안에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탈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단지 어떤 견해 차이, 논쟁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만약 말을 해야 될 사람이 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 사람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꼭 생각할 주제이다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느 순간에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수백 명이 아니라 단 몇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 살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런 책임이 있다. 너는 가서 말할 책임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혼자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가 멀리 내다보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면 그가 할 일은 즉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옵니다.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인 것이죠. 만약 파수꾼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칠 테니까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파수꾼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라. 그걸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걸 전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전해줌으로써 그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내버려 두면 죽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전도의 사명을 주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먼저 말씀을 받았고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죽어갈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할 말을 해라 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할 말을 하십시오. 자, 에스겔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장 9절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선 여기 에스겔 2장 3장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2장 3절에 먼저 한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패역한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패역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 보시면 이 백성은 패역하다. 패역한 백성이요 말합니다. 뜻은 반역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계속 반역한다. 나를 모독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2장 4절에 나온 이들은 이마가 굳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얼굴이 굳었다, 마음이 굳었다, 굳었다, 돌처럼 단단하다 이런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정말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다시 선지자를 보내노라. 에스겔아, 그들에게 가라. 그들의 얼굴과 마음이 돌처럼 단단한 사람들이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금속 중에서 가장 강한 금속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너의 이마를 다이아몬드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얼굴이 이마가 돌처럼 단단하다. 회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들겠다. 부딪히면 네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면서 그를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돌같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얼굴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든다. 네가 더 강하다. 나가서 용기 있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하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느냐 했을 때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누구에게나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전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 할 말을 해라 이 말씀합니다. 주제는 악인입니다. 악인에게 할 말을 해라. 이 악인이라고 하면 계속 죄를 짓고 있어서 가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 악인이라 복음을 전해 보았자 듣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완고해서 자기 생각대로 갈 것이고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전도해봤자 소용없을 게 뻔한데 그래도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답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도 소용이 없고 들을 기가 없다, 악인이다, 그럴지라도 너는 전해야 된다. 만약 전하지 않으면 그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의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지라도 내가 전했으면 괜찮은데 전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을 네가 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 또 연달아 나오는데 보시면 이번에는 의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떤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럴 때 야, 저 사람 그래도 의인이니까 곧 정신 차리고 회개하겠지. 내가 아니라 누군가라도 뭐 징조가 있으면 금방 돌이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그에게 할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그가 회개하지 않고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면 너의 말하지 않음이 분명히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좀 괜찮다 할지라도 딴 사람 탓하지 말고 너가 할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과오를 함부로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정답은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닿으면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시고 문학가이면서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이 2007년도에 73세의 나이로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을 거다, 교회를 다닐 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가장 그쪽 끝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어령 씨는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분의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였는데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그때 모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딸의 치유를 위해서 딸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짧게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세례를 받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딸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그분이 수필집을 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전해야
전하겠습니다. 기도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붙들어서 집 안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이끌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뜻일까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집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에스겔이 줄로 꽁꽁 묶여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딱 묶여서 꼼짝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말을 못하게 됐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묶여 있죠. 말도 못하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2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 너의 입이 열리리니 그리고 이제 가서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그 전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 전해라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 환상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완전히 묶여 있고 스스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니까 이것은 스스로 에스겔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말을 할 때에 그때 입이 열리리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지 말라. 너는 갇혀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너는 말하게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이렇게 뜻을 말하겠습니다. 복음은 기도로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복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한 90을 하고 기도로 한 10을 받고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서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기도가 100%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100%입니다. 기도하고 받아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얻어서 우리가 전하고 행하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알아듣고 마음이 열리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민도 하죠.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까요? 뭐 선물을 할까요? 어떻게 뭘 도와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다 좋은 생각들이 많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오로지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이민을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토론토인데요. 거기 큰 이제 한인들 자주 가는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식품점이 있습니다. 그 식품점 앞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가서 제가 매일 그 앞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종종 계속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제가 전도 담당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익어서 답답한 거예요. 이민 갔는데.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거기 가서 혼자 여기 오면 한인들 제일 많이 만나겠다 해서 거기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보면 전도지 주고 말 붙이고 이거를 한동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요.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두 살 많더라고요. 근데 참 인상이 좋아서 제 인사를 하고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교회 다니시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마디 이제 대화를 했는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냥 거리에서 만난 분들인데 하나님 그분들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요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한동안 한 몇 개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우연히 제가 카센터에 차를 고치러 갔는데 거기서 그분들 다시 만났습니다. 들어오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봤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센터 사장님의 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사를 나누고 더 대화도 좀 더 하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누구 기억해 주십시오. 꼭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교회로 초청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난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몇 개월 후에 상점에 갔는데 우연히 또 그분들 거기서 또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그분들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저에게 혹시 교회에 한글학교가 있나요? 우리 아이를 한글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에 한글학교가 있어서 있어요.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연락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학교로 아이를 연결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토요일마다 한글학교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제가 한번 전화를 합니다. 잘 오셨어요. 전화를 하고 또 가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고 이거를 이제 자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어서 잘 됐다. 음악회 오시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안 맞는다. 그래서 못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음악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초대했습니다. 음악회가 있다고. 이번에는 오셨습니다. 오셔서 같이 음악회 잘 보시고 너무 좋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가셨습니다.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슈퍼마켓에 갔다가 거기서 또 우연히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교회 오시게요?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냥 평범한 척 하면서 교회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끌어서 교회 등록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잊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누구에게 말하라 하시는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기도로 받은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